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 중에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또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고통의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 혼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오늘 성경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만이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서 먼저 우리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약 한 650여 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여러 가지 혼탁한 시대이기도 하죠. 왕들을 무려 5명이나 섬기는, 5명이나 바뀌는 그런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나라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요시야가 한 31년 통치를 했고, 그리고 여호아스가 한 3개월, 약 3개월 동안 통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이 11년, 그리고 여호야긴이 또 3개월, 그리고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그래서 왕이 5번이나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참 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려져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있을 이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었었어요.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보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뭐 가난하니까 굶어 죽었더니 가난해서 나라가 망한 건 없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든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절대로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가정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되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흥황되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패가 이루어지니까 예레미야는 그 40년 동안이나 계속 이 유다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종교적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 부패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계속적인 이 선포 속에서 이 선포할 때 이때에도 하나냐냐 스마냐와 바수월 같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이 있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평화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흥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튼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귀와 눈을 멀게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를 모해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 5 왕들은 계속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예레미야를 미워해요.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미워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레미야를 미워하면서도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인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계속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이 시드기야 때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결국에 가서는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2 아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해요. 아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2 눈이 뽑힌 채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옥에서 그의 여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예레미야는 다 목격을 해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나라가 멸망해서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 시드기야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데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특별히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크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달리 해석할 수 있고 다 달리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있겠죠. 경제적으로 파탄에 온 사람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경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있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 소망이 없이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 것이고, 취업에 관해서 고통당하는, 취업이 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일 것이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일 것이고, 그리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생하는 것이, 아기를 낳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중에서 선한 말을 1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의 배경은 6절 이하에서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읽어본다면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많이 아니지만 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찾았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크고 은밀한 일이 주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번영,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넘어서 모든 열방에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다고요. 이 문장만 본다고 한다면 참 좋은 메시지다, 참 좋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받아들일 때는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얘기이며 이 얼마나 이 황당스러운 얘기냔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라가 아직도 망하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망할 기색도 보이지 않아요. 나라는 튼튼해요. 나라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나라가 흥왕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40년 동안이나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나라가 망한다니까 감옥에 갇히고,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해오는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저 안정된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에 불안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33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번영, 열방의 번영을 얘기를 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40년 동안 망한다 그러다가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그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인데, 여기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이 일러준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번영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 번영과 회복에 대한 이 선한 말씀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성취할 날이 크고 은밀한 날이란 말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얘기하는데, 그 날에 15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임재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이나 나라가 멸망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던 예레미야가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비로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려 몇 년 만에 성취가 되는가 하면 무려 약 한 600년 만에 500년에서 60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내일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모레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6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언약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망한다 그러다가 시큰 망한다 그러다가 6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멸망했던 그 땅이 황폐됐던 그 땅이 다 죽음으로 이루었던 그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곡식이 다시 피어날 것이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번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얼마나 이율 배반적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선포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확신이 안 서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이죠. 안 그러겠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여태까지 40년 동안이나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 나라는 멸망한다 망한다 얘기하다가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그러나 회복된다 얘기하니까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째 주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지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던 이 예레미야는 장차 번영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리니 그가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500년, 600년 이후에 일어날 아직도 그림자 같은 신앙, 그림자 같은 그 신앙을 부여잡고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기의 자존심 상관없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60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 중에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말씀도 하지 않지만 부지 중에 하신 말씀이라도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600년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6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맞으면서 강림절은 무엇입니까? 강림절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의 신앙은 그림자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림자 신앙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확실하게 오셨던 그 사건 속에서 그 이후에 우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림의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 초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는 초림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구원받을 백성들과 멸망받을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옷깃을 여밀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 다시 오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이 강림절 2021년을 맞이하는 강림절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강림절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라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갈 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던 저 예레미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해 주시며, 그 회복과 번영이 결국 다윗의 한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줄 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되, 오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고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세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